보니까 백화점마다 다 춘절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50% 세일, 대박 세일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예. 뭐 하여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 명절을 먼저 이렇게 기다리고 복자 크게 써서 이렇게 놨던데, 우리도 이제 이 금번 주일에는 민속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가운데에 한 주간 교회를 비우고 태국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뭘 할까 했지만 가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고, 또 이 아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제가 부흥회 하기 수월하게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로 축축히 심령이 적셔져 준비되어서 저는 그저 뿌리고만 왔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없는 기간 동안 교회가 평안하고 또 여러분 모두 평안케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걸렀지만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5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5번째 재앙은 황충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황충의 재앙이 지나가면서 한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숨 쉴 틈도 없이 바로 6번째 재앙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해석을 좀 해드리면 전쟁에 의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찾아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참혹한 전쟁의 죽음의 재앙, 이것이 예고되어 있지요. 오늘 여러분 계시록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은요 이스라엘 북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강은 이 에덴 동산을 끼고 위치했던 강입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 이 강은 의미 있는 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유브라데 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징계하고 그들을 전쟁과 가혹한 포로 속에 몰아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유브라데 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대표적 나라들이 여러분 언급하면 다 알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또 페르시아 혹은 바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사,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로마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다 유브라데 강 동편에 위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이 군대의 침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히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준비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즉 이 6번째 재앙의 참혹한 전쟁의 죽음의 재앙, 유브라데가 그 동편의 나라들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이제 6번째 나팔 가진 이가 6번째 나팔 가진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이 6번째 재앙은 참혹한 전쟁의 죽음의 재앙이 닥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요 태국에서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 말씀은 뭐냐면 전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전하라라는 거죠. 명절 앞두고 여러분 좀 찝찝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 참혹한 전쟁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첫째로 염두할 것은 전쟁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전쟁은 여러분 다시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전쟁은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 저도 6.25 전란 이후에 이제 60년대 태생한 사람이지만 저희 부모님들에게 이 전쟁의 참혹함 많이 들었죠.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라, 그것도 전쟁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이라 전쟁의 참혹함은 수없이 들어 잘 압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만석군의 딸로 태어났지만 이제 유학 갔다 온 모든 삼촌들이 다 공산당에게 죽고, 그리고 간신히 어머님과 외할머니만 빠져나와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혹 말씀하십니다. 절대 다시 전쟁은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가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신방하면서 우리 어른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안희순 장로님 겪었던 전쟁의 이야기, 또 특별히 우리 이선대 집사님 아주 화목하게 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서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고 어딘지 모르고 그저 고아원에 끌려가서 형들에게 맞고 얻어 터지며 고아원에서 굶주리며 자랐던 그런 이야기들 들으며 같이 눈물 지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가족을 잃었고 친구와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6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민족이 서로 대립하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태국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 북한의 예술단원들이 묵호항으로 들어온다라는 기사였죠. 그런데 그 기사보다 더 크게 뜬 기사가 있는데, 묵호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태극기와 미제기를 들고 나가서 그 400여 명이 그 묵호항 포트에서 시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6.25 한국 전쟁으로 이산 가족이 1,000만, 그리고 목숨을 잃은 사람은 수백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묻힌 군인들만, 신분이 확인되어서 국립묘지에 묻힌 군인들만 17만 명,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어 그냥 죽은 군인들, 그냥 매장하여 소각하여 없애버린 영혼들이 13만 명. 너무 참혹한 많은 숫자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킬링필드로 유명한 저 캄보디아 내전 때는 죽은 사람들이 당시 자국 인구의 3분의 1 해당하는 3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어버린 거죠. 지금 열강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물론 그래서 핵을 보유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곳곳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미국은 22,000개의 전술 핵무기와 8,000개의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치면 3만 개죠. 3만 개. 그 중에 15,000개가 여러 형태로 미국 내에 비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7,000개는 나토와 함께 유럽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700개가 태평양을 비롯한 한국, 아시아 지역에 1,700개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렇다면 러시아, 중국, 이런 다른 열강들, 일본은 어떠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지구상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불붙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세계 전쟁이 다시 한번 발발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무후무한 엄청난 살육을 가져오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마 다시 한번 이 세계전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지구는요 공멸이에요. 공멸입니다. 모두가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피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어떠한 형태로도 전쟁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굳은 여러분이 인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이 더더욱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전쟁 뒤에는 사탄의 전술,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마음이 이 전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탄의 술수는 파괴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탄의 술수는 이렇게 파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천사들은 지구상의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년월일시에 맞춰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전쟁을 통한 심판이 있지만 이 심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전 성경을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2만 대이니 혹은 2만이니 뭐 이를 2만만이니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주석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여기서 마병대는 중무장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고대의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는 이 마병대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가 이제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무서워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 군대만큼은 마병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마병대를 로마 제국은 무지무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안 요한은 이 마병대를 연상하며 이 계시록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마병대의 수가 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만만이니. 이 2만만은요 히브리 개념으로 2억을 뜻합니다. 2억을 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또 상징적인 숫자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실제 수가 2억이라기보다는 셀 수 없이 많은 군대가 동원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전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한 전쟁의 피바람이 몰아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예, 성경을 이제 보면요, 원어의 성경을 보면 말 위에 탄 자들이 전부 붉은색 계통의 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이것은 엄청난 살육과 파괴를 예고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겁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겁나요. 5번째 이 나팔 재앙에서 황충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권세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6번째 재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전쟁이 발발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6.25 전쟁보다 더 끔찍한, 킬링필드의 캄보디아 내전보다 더 끔찍한, 르완다의 내전, 여러분 이거보다 더 참혹한 학살로 인해 우리는 깜짝 놀라고 소름 끼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지금 제가 언급했던 킬링필드 사건이나 르완다 내전
혹은 6.25 여러분 전쟁의 사진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요 이 캄보디아에 가서 킬링필드 학살 사건이 있던 현장에 갔어요. 유골을 쫙 모아가지고 탑을 쌓았는데 그 안에 유골만 모아가지고 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지 않고 남겨뒀는데 그 나무가 뭐냐면 아이들을 학살하는 도구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학살했냐 그랬더니 아이들 있잖아요. 소아들, 이 아이들을 들 수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두 발을 딱 이 군인들이 이렇게 들고요. 그 나무에 머리를 이렇게 탁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이 골이 팍 파개져 가지고 피가 사방으로 튕기며 죽는답니다. 정말 끔찍한 학살의 현장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시신들,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이 시신들을 다 묻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포크레인, 페이로다도 그냥 밀어버리는, 팔은 절로 떨어지고 머리는 일로 떨어지고 그냥 포크레인, 페이로다로 밀어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는 끔찍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족끼리 어떻게 수백만 명을 그렇게 참혹하게 학살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정신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어떠한 악한 영적 세력이 뒤에서 역사함이 분명합니다. 인류가 겪었던 모든 전쟁 뒤에는 이렇게 전쟁을 조종하는 마귀, 사탄의 괴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기서 이 뱀은 사단의 간교함을 상징합니다. 근데 꼬리에 이 뱀 같은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전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3분의 2가 살아남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안타까움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움은 뭐였냐면 20절과 21절이 주는 말씀이었어요.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0절과 21절 짧은 구절에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한 거예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들 눈앞에서 처참히 사라지고 죽는 그러한 장면을 그들이 목격하고 목도하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5번째 재앙의 아픔과 6번째 재앙의 살육으로 인해 3분의 1의 사람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직도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통탄할 일은 이러한 재앙을 겪고도 그들은 회개치 않았다는 겁니다. 20절 중반부에 보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손으로 행한 일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지칭합니다. 그 무서운 재앙을 겪고도 남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각종 죄악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재앙을 겪고도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 인간이 손으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마음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온갖 종류의
악령 숭배와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그 뒤에는요, 마귀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외계인을 숭배하는 종교까지 탄생했어요. 여기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지식인들이 많이 포섭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수년 전 이야기지만 저희 중고등부 지금 이제 다른 교회로 간 한 친구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만나고 그런 장면을 목도해가지고 이 친구를 바로 우리가 인도해 줬는데, 막 이 외계인을 숭배하는 종교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노골적으로 오늘날 나는 사단을 숭배한다 라고 외치며 사단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떳떳하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방의 모든 제사들,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쩌면 명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이 제사 혹시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마음에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여러분,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방에게 제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게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사주팔자, 궁합, 손 없는 날 따져서 이사하시는 분들, 오늘의 운세나 점을 선호하고 계시는 분들, 단호히 끊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손 없는 날 따지고, 궁합 따지고, 사주팔자 다 여러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사주 역학, 주역, 여러분 이거 다 믿지 못할 것이에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상 숭배도 회개하지 않았고 21절에 보니까 또 연이어서 4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 인간들의 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이죠. 살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다른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잔인한 살인 풍조가 이 땅을 뒤덮고 있어요. 여중생들이 애들을 꼬셔내가지고 그 아이를 죽여서 시신을 분해해가지고 썰어서 톱질해서, 여러분 정말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살인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대를 떠나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잔인한 살인의 풍조가 범람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살인뿐만이 아니라 복술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술은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종류의 점성술, 강령술, 궁합, 운세 등을 따지는 마법과 요술, 무속신앙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흥행하고 있습니까? 쉽게 유원지를 가도 타로점 보세요, 궁합 보세요. 여러분 천막을 쳐놓고 의림제만 가도 천막이 5-6개 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권사님들도, 저 강남의 권사님들도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면 무당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부적 하나 써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신앙 가운데도 기복적인, 무속적인 신앙이 들어와 그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액세서리이고
오히려 점성술과 요술과 마술, 부적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또 음행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언급하고 있는 음행, 전 세계적으로 말할 수 없는 성적 문란의 시대가 이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순결을 지켜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골동품이 있어. 강남에서 여인네들이 모이면 남편들 출근하고 애인 이야기 하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륜과 동성애, 온갖 종류의 음행이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아니라 100주년 기념교회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에게 온 이 이메일을 읽어주시면서 교회에서 그분이 나갈 것을 촉구하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한 장로님이 말이죠, 이 100주년 기념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 말이죠, 이제 다른 여자와 이 불륜을 해서 부인을 버리고 이혼하고 이 불륜녀와 같이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재철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 이메일을 읽어주며 조용히 교회를 떠날 것을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 여러분 태국에 가서 뉴스를 보았는데 이런 뉴스를 보았어요. 한국 뉴스입니다. 당신의 성매매 사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이제 내가 담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나에게 수천만 원을 이체하지 않으면 이 영상을 확 돌려버리고 가족들에게 다 보여주겠습니다. 그 계좌로 수억 원이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기를 당했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캥겨서 거기에 입금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금을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여러분, 도둑질이 뭡니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힘으로 강탈하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곳곳에서 자행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더 어둡고 여러분, 도둑질이 그냥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대로 자행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때이지요. 요즘 동서양을 막론하고 흥행하는 영화나 드라마 모두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네 주제,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이라는 주제를 빼놓고 되는 영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악을 사람들이 별 충격 없이 받아들이고 보편화되어가는 현상,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이걸 빼면 이야기가 안 된대요. 영화가 되질 않고 드라마가 되질 않아서 흥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흑기사 보셨나요? 흑기사. 걸어가신 분들만 계시네요. 제가 태국 갔다 오는 동안 종영이 됐더라고요. 흑기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복술이 깔려있고 그 안에 살인이 깔려있고 사기, 사랑을 그럴듯하게 로맨틱하게 그린 것 같으나 그 안에 살인, 도둑질.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엄청난 환난을 겪고도 인간들의 영적 타락과 도덕적 방종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들은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귀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우상숭배는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켜서 마음을 더 타락시키고 말과 행동은 갈수록 더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살인과 점치는 일, 음란 행위, 도둑질은 멈춰지지 아니하고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때문에 가슴에 박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3분의 1의 심판만을 허락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늦추시고 3분의 1을 남겨두시고 참고 또 참으셨어요. 왜요?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은 죄인들이 죄값을 치르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뿌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제가 여러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교만하여 목이 고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 외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직 너희에게 살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이 됩니다. 믿음과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삽니다. 그저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 믿음과 삶은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삶은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삶이 없는 생활, 삶이 없는 믿음 또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은 그릇입니다. 모션까지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은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무슨 그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딱 담아서 보여주는 그릇이에요.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 그릇에 담아서 딱 보여주고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을 떼어놓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는 자들이죠. 삶을 딱 뚝 떼어놓고 그냥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주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삶을 통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 회개하는 인간들을 찾으십니다. 왜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우리 인생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살아도 우리가 계속 이 고통이 끊이지 않고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 찾아오는 이유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내 삶이 왜 이래 징글징글하죠?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제스처라는 거죠.
이 사건, 이 고통, 이 아픔, 이 질병을 통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제스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로 남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돈 있는 자, 명예 있는 자로 남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6세기 말 임진년이었습니다. 총 20만에 달하는 저 일본군이 저 외놈들이 쳐들어왔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들은 우수한 병기로 무장했고 또 그들은 이미 일본에서 많은 내전을 겪어서 단련된 일본 군들은 조선 팔도에 진입해 모든 조선 팔도가 일본군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사나운 발톱이 결코 뚫지 못한 한 곳이 있었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전라 자수영 이순신 장군이 지키던 바다였습니다. 오래전 보았던 영화 난중일기의 한 대사가 여러분 생각이 났어요. 이순신 장군의 실제 난중일기에 기록된 문구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함대가 한산도에 있어 외적으로 하여금 아직 조선의 혼이 죽지 않았음을 알게 하리라. 아직 조선의 혼이 죽지 않았음을 알게 하리라. 나와 내 함대가 있어 조선의 혼이 아직도 죽지 않았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지요. 결국 여러분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켰던 바다는 결국 외놈들이 장악하지 못하고 일본군은 허탈하게 물러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있죠. 교회를 보는 세상의 눈은 싸늘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그렇지 뭐. 이런 탄식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많은 교인들이 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주축이 젊은이들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영적 장에서 영적 전쟁의 장에서 마귀는 한국교회 전체를 지금 코너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부터 회개의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고 지금 있는 이 영적 타락의 문제가 누구누구의 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죄임을 통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만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만이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 강팍한 심령은 가능성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의 부흥이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독백처럼 회개한 저와 여러분이 있어 어둠의 세력들로 하여금 이제 한국 교회가 죽지 않았음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외쳐야 할 때임을 여러분 우리가 자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의 터에서 이제 역전의 발판으로 사용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역전의 발판으로 사용하실까요? 바로 회개한 저와 여러분, 회개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역전의 발판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혼이 살아있어서 회개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터, 다시 무너진 것 같으나 일어서 움트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